오직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상이요,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시며 주관하시는 이 생명의 지식에 우리가 이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그 능력의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어떤 처지에서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감사함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참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시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본문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2절의 내용은 그저 단순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목록과 자랑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요,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심판의 선언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는데, 저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한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그 심판을 불러온 그 직접적인 요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피할 길, 곧 살 길이 계시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끝내 회개하는 자는 피할 길을 찾아서 살 길을 얻게 될 것인데, 그 회개한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믿음의 내용, 곧 신앙 고백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한 것이요, 그 내용인즉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한 이 구절은 원문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며 원문 직역을 들려드렸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자랑하라. 나를 깨닫고 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오직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원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참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이해하는 내용인즉, 하나님은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이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고린도전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죄악의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그 후반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곧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신다고 한 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그 내용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예레미야서와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같은 내용을 말씀한
것이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확인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말씀이 왜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일까요? 오늘 확인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땅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인자와 공평과 의를 베푸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요점이죠. 핵심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만을 자랑하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러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시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밝혀놓은 것이에요. 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지만 성경에서 성경이 인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표현이 같아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끌어온, 인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한번 짚어드렸죠. 어느 구절에서나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인용할 때, 특히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왔을 때 그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 그리고 그 문맥, 단순히 그 구절만이 아니라 그 구절이 담겨 있는 그 앞뒤의 내용까지도 이 말씀을 인용한 성경의 기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그 상황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제기한 의문, 그 의문이 고린도전서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만 풀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신데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의 진술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까?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의 주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와 고린도전서가 하나인 내용이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열쇠, 요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질문을 더 요점에 가깝게 여러분께 질문을 계속 드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 땅에서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다른 여지가 없는 그런 사망의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담긴 내용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사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꼭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심판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준엄한 심판이 지금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 곧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점을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그 맥락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곧 그 회개의 길, 생명의 길이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살 길이란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길,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가져와서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것만을 자랑하여야 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이 사망의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기쁘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면 질문이 압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 됩니까? 이제 이 질문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와 고린도전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진리 또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쫓아온 그 결과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먼저 2절,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손과 손바닥,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펼치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룹이나 또 개인적으로 전할 때에 이 비유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꼭 손바닥의 양면으로 봐야 된다. 한 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사랑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표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반면에 또 한 면은 공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표징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정립되고 확립된 그 진리를 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공의와 사랑과 공의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저 용서만 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 제재 없이 죄인들을 그저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 전 룻기 구역 공과에서도 나눈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평과 의를 깨트리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 이 공평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 예배 골로새서에서 그 상전과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상전에게 적용된 말씀이 내 위에 상전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의와 공평을 베풀라. 곧 상전인 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섬겨라. 거기에 놀랍게도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에서 제시가 된 공평과 의가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저 단순히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 창조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평과 의를 깨트리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치 방식을 무너뜨리시는 것이니,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절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지어진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고 유지되는 유일한 토대요 근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죄사함의 은혜를 곧 영생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도 훼손당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도 죄사함과 영생과 안식을 얻게 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일입니다. 그 희생으로만, 그 화목 제물, 대속 제물 되심으로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직 그 희생으로만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 영원한 안식을 구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미리 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이것이 근본인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의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알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땅에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 내내 율법의 제사와 그 제도들을 통해 계시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 저주를 받게 하신다라는 그 표징과 상징이 나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주받게 하시겠다.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영생 얻기로 작정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일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아들을 죽게 하겠다. 지금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의 이 무게를, 이 영광의 무게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으며 누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평생 이 은혜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예. 그저 산자락 그거 겨우 밟는 정도, 어쩌면 그거에서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아닐까.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독생자를 저주받게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인자와 공평과 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참조했는데 그곳에서도, 그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어지는 27, 28절 이것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이 펼쳐져 있죠? 27,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7, 28절 로마서 3장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할 게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요. 그럼에도 자랑할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종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특히 요 한두 달 참여한 우리 새벽 예배 가족분들은 정말 힘드셨으리라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힘드니까요.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자랑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냐. 아니 살아가면서 사람이 좀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번 주 구역공과 구역장님들과 나누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기도하며 내가 자랑할 거리 확보해 놓고 있는지 아니면 붙들고 있는지 찾아내시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색출해내시라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고. 어제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좀 찾아오셔서 목사님이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식사하고 와서 차 한잔 하는데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떤 자랑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지금 어떤 자랑하는 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나에게 오히려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게 오히려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이루고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저주받게 하셨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으니까요. 이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그 누구가
그거 제쳐놓고 나 자랑할 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나. 이것이 우리가 수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1장을 보아온 그 내용이고, 그 1장이 마무리되어지면서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해 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인다. 그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협약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 방도를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속에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이미 그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의 제도,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아들을 저주받게 하시는 것, 우리 같은 걸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평생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해도 모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은혜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겨왔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죄스러울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토록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신다라고 한 그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애,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담아놓고 있었던 우리의 자랑, 우리가 의지할 그 무엇, 우리가 나타내는 자기의 의로운 그 무엇도 십자가의 이 진리와 은혜 앞에서 모두 다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되고 산산조각 나야 되고 그 흔적조차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우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깨닫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과 이유와 목적이 우리 위에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그 작정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극복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